여메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름도 없이 버려진 존재 여메레. 여메레는 경남의 마산의 여씨 집안의 딸로 태어났어요. 근데 원체 똑똑했대요. 그런데 그 밑으로 동생들이 일찍 죽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부모는 이 똑똑한 딸도 염려를 해서 고민을 했는데, 그때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딸을 계속 집에서 키우면 일찍 죽는다는 말을 한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그때 마침 이화학당 얘기를 들은 거예요. 서울에 가면 그 선교사가 하는 이화학당이 있는데 거기서는 애들을 다 받아주고 아무 조건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 가르쳐준다. 그 말을 듣고서 10살이 넘은 그 딸아이를 데려다가 서울에 이화학당 그 메리 스크랜턴 집 앞에다가 데려다 놓았어요. 메리 스크랜턴은 아무 조건 없이 데리고 들어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를 가르쳤어요. 아이는 세례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. 그때 세례명이 마리아, 한자로 쓸 때에는 메레가 되었어요. 부를 때는 메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. 나중에 보니까 이 여메리의 아버지가 이화학당에 문지기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딸이 16살까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결혼을 시키는데 그만 첩으로 내주려고 했어요. 메리 스크랜턴은 그 부모가 이 예쁜 딸을 첩으로 보낸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. 그래서 부모를 설득을 하고 첩으로 보내지 못하게 했어요. 그리고는 자기의 양딸로 삼았어요. 메리 스크랜턴의 양딸이 된 여메레는 메리 스크랜턴을 도와서 여성교육 사역의 전폭적인 조력자로 성장을 합니다. 그리고 여성전용병원인 보구여관에서 똑똑해갖고 미국 의사선교사들이 진료할 때 통역하는 일도 도왔어요. 그 통역에 영어 재능이 있어서 나중에는 고종의 어전 통역 일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.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오늘날 진명여학교를 처음 세울 때에 그 학교의 최초 학감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탁월한 재능의 여성이 되었어요. 뿐만 아니라 이 여메리는요, 오늘날 감리교 전국 여선교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메레가 정동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 아펜셀러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동교회에 다녔던 여자 성도들이 야, 미국에 들어가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사진을 찍자고 결정을 했어요. 그리고는 거기에 든 비용들을 서로 다 돈을 내서 계산을 다 하곤 했는데 1원 10전이 남았대요.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. 여메레가 의견을 냈어요. 빈궁한 성도들을 구제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. 그래갖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를 돕게 되었어요. 그리고는 그 도움을 시작으로 해서 여메레는 우리 어려운 성도들, 과부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부인들을 돕는 모임을 만들자. 그래갖고 그때 처음 모임을 만든 게 보호여회, 여자들을 보호하고 구하는 그러한 회를 만들었어요.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선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. 보호여회는 여성이 돕자.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여성들을 구제하고 돕자. 그런데 이제는 독립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. 그럼 어떤 게 좋으냐 해서 방울장수를 하였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방울이라고 하는 말이 그 시절에 여성들이 쓰는 물건, 화장품이라든지 바느질 기구라든지 폐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자들이 쓰는 물건들인데 이 물건들을 파는 방울장수가 되어서 이 보구여회의 여성들이 같이 그 물건을 팔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같이 팔면서 이렇게 독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. 그 박물과 함께 성경도 전도지도 같이 갖고 다니면서 물건도 팔고 전도도 하고, 그래서 구제와 선교를 함께 한 그 보호여회, 그것이 오늘날 감리교회 여선교회로 발전이 되어서 처음에 30명도 안 되게 시작된 이 보호여회는 오늘날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
전국의 여성교회로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. 이 여멜에게 붙은 비운의 제목 중에 하나가 성을 2번이나 바꾼 여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. 참 똑똑했지만 남의 집에 첩살이로 팔려갈 뻔했지만 그래도 이 여멜이는 이화학당을 졸업을 하고 근대 여성이 되었어요. 당시에 청운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던 황시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여멜에가 황멜에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 황멜의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. 그래갖고 결혼 3개월 만에 졸지에 청산가부가 되었어요. 그렇게 한참 세월을 지나고 나서 2번째로 또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벼슬을 지낸 애국개몽운동가 양옥목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때도 남편의 성을 따라서 양멜에가 되었어요.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지방 관료로 이렇게 다녔는데 그만 그 행복도 6년 만에 끝났습니다. 왜냐하면 또 2번째 남편이 죽었어요.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? 그러나 여성교육의 지도력을 받고 이화학당에서 당당한 자신감을 갖고 근대 여성으로 자라난 이 여멜에는요, 그 모든 환경을 좌절하지 않고 이겨냅니다. 그리고는 혼자의 몸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 목회자가 되어요. 그리고는 그 2번째 죽은 양씨 남편이 남겨둔 자녀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을 해서 남편 고향인 충청도 부강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고 나선 그 부강 지역에서 바로 첫 교회인 부강 성결교회를 설립을 해요.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부강교회 가보시면은 그 마당에 여멜에를 기념하여 세워둔 여멜에 전도사 기념비가 있습니다. 제대로 살지 못할까봐 이름도 제대로 붙여주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. 결혼한 남자마다 사별해야 하는 기구한 인생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을 개척해내서 우뚝 섰던 그 여멜리의 인생은 바로 이화학당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.